오늘은 사사들의 시대, 타락의 시대에도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 내용과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가 살펴봤었잖아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그 셋을 통하여서 또 셋의 또 그 거룩한 계보들을 통하여서 또 에녹과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노아의 아들 중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또 셈의 계보 중에서 데라의 계보를 통하여서 데라의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야곱과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큰 민족들이 애굽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그 그림들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도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도 가나안 정복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가 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았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세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 우리 오늘날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만 봐도 부모의 그런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이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점령하지 못하는 땅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화가 되기 시작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선진 문화였잖아요. 가나안의 신들이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많이 의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화되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의 어떤 복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제한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3장 7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대적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과 미디안과 블레셋 족속, 이런 이방의 족속들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은지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이 나를 잘 의지하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들이 바로 대적자들이 했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던 것이죠. 순종하면 그들이 대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누렸던 안식을 빼앗아 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제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하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흉년은요 사사시대에 그런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8장 1절이나 학기에서 1장 10절 11절이나 시편 105편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방의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시는 중에도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때문에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식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세요. 사사는 구원자,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언제까지요?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그 전에는 모세가, 그 전에는 족장들이 이렇게 구속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고 있어요? 사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계속적으로 왕이 세워질 때까지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사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모압도 보내시고 암몬도 보내시고 가나안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밑에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들을 보내면서 좀 더 살만하니까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순종해요.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보내십니다. 회개합니다. 사사 보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사에게 있어요? 아니죠.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들 중에 사사들의 업적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을 일명 대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업적이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는 누구겠습니까? 대사사들이 되는 거죠.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또 입다 삼손. 예.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들의 이름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진노하시고 또 압제당하게 하고 회개할 때마다 이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왕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대신할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을 준비시키시냐 하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오미, 우리가 잘 알고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또 룻, 보아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이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 땅에 갔을 때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혈족을 돌보는 제도죠. 가난한 자기의 혈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가 되겠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는데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 그 고엘의 제도를 신실하게 잘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신실하게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우리 이 룻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결국엔 누구와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타락한 시대에 왕을 준비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을 준비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 그것들을 사사기 이제 후반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에는요, 타락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개인의 타락, 가정의 타락, 사회의 타락, 종교의 타락, 도덕적인 타락, 전반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타락성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 개인 신상들을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은 미가 집안만 그 시대에 타락했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가정들의 모습을 지금 대표적으로 미가 집안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의 모든 가정들이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배워야 될 또 이 레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소년은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동하고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면 아직 어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놀았습니다. 싹수가 놀아서 돈에 따라 막 여기저기 다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신학생 후보생이었죠. 신학생 후보, 아직 사역도 하지도 않는데, 제대로 된 사역도 하지도 않는데 배움의 단계에 있는데 그때서부터 타락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단지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의 지파가 전체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서 이주하고 또 레위 소년과 공모하여서 또 미가의 우상을 강탈하고 자기 지파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지파의 모습들을 단지파가 비근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레위인과 또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레위인이 그 당시 때 첩을 두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의 첩은 또 다른 사람하고 행음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레위인이 그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잖아요. 아주 이 부도덕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내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일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베냐민 지파는 전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는 그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사사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사사들이 가졌던 그런 역량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그들보다는 그 역량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모든 지파들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사는 일부 지파만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들은 일부 지역만 그렇게 다스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희미하게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역량을 발휘합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이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게 될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들의 역량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 이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제 왕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의 막 타락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요.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사사시대는 다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 모든 타락상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갈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의 필요성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냐면 이제 사무엘이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요. 근데 이 왕을 필요성이 대두가 됐지만 백성들이 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잘못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이미 모세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고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그 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왕을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와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방의 왕과 같았던 사울이 임시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잖아요. 또 많은 지파들을 하나로 단결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들.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아니겠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세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민족과 약속의 땅에서 공존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공존하면서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이방의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이방의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침투에 들어와 있나 들어오지 않았나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다고, 내가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하죠.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러면 누렸나?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은혜로 나는 보존할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죠. 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열방에 관련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이 당시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말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딱 한 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요? 룻기에서 룻. 룻.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누구를요? 룻을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심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